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읽고 아멘 해야 되는데 좀 내용이 아멘 하기가 조금 거시기 하죠? 네.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역사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하고 그의 졸개들을 생각하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하면 사단이 했다고 핑계대는 것도 문제라 이거죠.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허리 아프면 허리 귀신, 머리 아프면 두통 귀신, 뭐든 다 귀신이 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무장 해제시켜서 벌거버리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이 사단과 그의 활동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이 사단은 영적인 도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것들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넘겨주세요. 영적인 도둑이에요. 또 하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 그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오늘 부탁을 했는데 미리미리 넘겨달라고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망하게 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돈에 빠삭한 사람이었어요. 돈을 너무나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솔직하게 나 돈 좋아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 돈을 그렇게 막 연연하진 않지만 돈 주면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돈에 빠삭한 사람이었어요. 돈을 너무나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 사역에 돈꾀를 맡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 그가 그 돈꾀에서 돈을 훔치기 시작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 사역을 위한 헌금에 손을 댑니까? 돈깨를 메고 다니면서 헌금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겠죠? 예수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그 헌금에 돈을 넣으면 슬쩍슬쩍 손을 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도 알아차리게 됐어요. 아, 여기 도둑질하는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다는 것을 자기 자신만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그에게 사탄이 다가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영적으로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틈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공략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쫓아다녔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스승을 팔아먹을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될까요?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사단이 그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단이 지금 배후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몰래 교묘하게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약점은 어디 있었냐? 절대적으로 돈에 있었다는 거죠. 돈에 아주 이 사람은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냐? 자기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을 돈 받고 팔아먹을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너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대답하셨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빵 조각을 하나 찍어서 전해서 주자마자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속에 사탄을 모신 사람, 사탄에 의해 장악당한 사람, 지배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단이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함부로 사람 안에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기를 어디 귀신 있는 데 가가지고 잘못 가면 귀신이 붙어온다, 귀신 쓰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사단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들어가서 장악할 수 없단 말이죠. 야곱야곱 틈을 노려서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마치 이단이 집에 방문할 때 문을 딱 열어주면 발을 쓱 집어넣고 절대로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틈을 열어가지고 교두보를 마련하고 생각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사람을 자기 멋대로 조종하고 지배하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사람을 자살하는 대로 몰고 가기도 하고요. 사람이 여러분 자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뭔가 쉬우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살하게도 만들고요. 뭔가 칼부림이 난다든지 무슨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다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왕들을 충동해서 리더를 충동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돈에 그렇게 민감하고 돈을 좋아하다가 결국은 자신을 따르는 스승마저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일을 실제적으로 벌이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인자를 파는 사람 가룟 유다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제게 좋을 뻔하였다.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된 것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것은 가장 모욕적인 이야기죠.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사단이 가룟 유다만 공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도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도 앞에서 나대고 난리를 치니까 어느 순간 자칭, 타칭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 뭐 베드로가 수제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열정이 많고 다혈질적이고 먼저 나서기를 좋아하고 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말과 행동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신가요? 네? 생각하기 전에 벌써 말을 뱉어가지고 생각하기 전에 행동을 해버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자기의 그 성미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그에게 장점이 될 때도 있었지만 또한 심각한 단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탄이 그런 베드로를 공략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일 먼저 누가 나섰겠어요? 베드로가 나섰겠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제자들 가운데 공식적으로 펼쳐지자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성경에 보면 항변하여 그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을 끌고 가서 붙들고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충성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충성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 그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부분만 아니면 경주마다 이렇게 딱 가리고 앞에만 보고 달리라 그러죠. 자꾸 딴 데를 쳐다보니까. 근데 또 이게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요것만 보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막 주구장창 달리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만 일을 처리하려고 이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대뽀입니까? 일을 그냥 강력하게 추진할 때는 좋지만 그러나 뭐예요?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행동이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되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이상한 소리 씩씩하면 사람이 그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주님도 괴로우시죠. 그죠?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괴로우셔요. 근데 베드로가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주님을 꾸짖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고 주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니 얼마나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무대뽀 모습에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사탄이 이러한 베드로의 약점을 가지고 그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이제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아니한 시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베드로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타작할 때 키라는 거 아십니까? 예전에 오줌 싸는 그 키, 그걸 왜 쓰고 소금 받으러 가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키 쓰고 이제 소금 받으러 가는 해보신 분 손 들어보시죠. 아 역시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어쨌든지 그 키가 이렇게 이제 까불어가지고 곡식을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바람 날아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쭉정이가 날아가 낙오할 때 이 베드로가 낙오하기를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33절, 3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감옥에도 가고 만약에 죽는 데 가시면 나도 같이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것은 아주 온화하고 점잖게 하신 말씀이지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욕하고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말들, 아무 말이나도 내뱉고 보는 그 습관을 못 고쳐가지고 결국은 정말 쪽팔리고 창피한 일을 당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고요. 베드로도 사실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은 30이면 노동자의 한 달 품삯을 조금 넘기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은 30은 당시 종 한 사람을 팔아먹을 때 받는 가격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가격에 자기의 스승을 팔다니 예수님의 그 목숨값을, 예수님을 배신할 값을 종 한 사람 파는 그 값에 주님을 팔아먹었단 말이죠. 제사장과 그의 병력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와 예수님을 잡아 넘기는 카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가 팔아 넘기지 않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은 잡히셔서 죽으셔야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황당하고 미친 짓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정죄되고 죽으실 것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니는 벌써 팔지 않았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중에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 자기의 생각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이 조금은 교정될 줄 알았습니다. 달라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예수님은 감옥에 좀 갇히셨다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사역이 좀 기가 꺾이고 말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가 팔아먹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정죄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주여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주님 생각을 고쳐 먹으십시오. 가룟 유다도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니까 어떻게든 주님을 교정해 보려고 주님을 팔아먹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절대로 바뀌지 않으세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입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죠. 가룟 유다의 문제는 예수님을 음30에 팔아먹은 자기의 행위를 후회하긴 했지만, 뉘우치기는 했지만 지성질에 못 이겨서 가서 자살해버렸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단 말이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다면 주님이 그를 만지시고 회복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회개했다면, 다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아마 회복되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살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님 이렇게 고백했지만
단 한 번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셨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 멋대로 살았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3절부터 7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배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네 갈릴리 사람이지 사투리 쓰잖아.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뱉은 말만 없었다면 조금 더 쪽팔리지 않았을 텐데, 조금 나았을 텐데, 죽음의 위협 앞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심지어 욕하고 저주까지 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뵐 면목이 없어가지고요,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돌아갔어요. 너무 쪽팔리고 창피해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너무 쪽팔려서 돌아가 버렸어요. 사탄이 밀 까부듯이 까불어서 그 가운데서 떨어진 그 베드로를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시고 다시 주우러 가시지 않습니까? 다시 일로 들어와라. 응? 주우러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베드로처럼 떨어졌다가 주님이 다시 주워주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실패했단 말이죠. 둘 다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단 말이죠. 근데 한 명은 회개하고 회복되었고 한 명은 자기의 길로 걸어가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이 차이를 만드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에 가진 태도가 영적인 길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로 걸어갔단 말이죠. 12제자 중에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해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네요. 그죠? 반면에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체근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킨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젊어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망둥어처럼 망아지처럼 스스로 날뛰고 원하는 것은 다 해야 되고 성질도 너무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생각보다 말과 행동이 먼저라서 실수투성이고 나대기를 얼마나 좋아하던 자였는데 심지어 주님까지도 멱살을 붙들고 꾸짖는 것이 이 베드로였는데 늙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특별히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서 결국 십자가에 주님처럼 달리지 못하고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시면 우리도 이렇게 멋진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의아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 저 사람 안 잡아가? 왜 행한 대로 예수님 심판하지 않으시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회개하고 돌이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 때려 죽일 놈, 저 배반의 아이콘, 주님을 은삼치게 팔아먹어 했지만 가룟 유다에게까지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은 후에도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냥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자기의 약점이 공략되는 줄을 모르는 채, 사탄이 지금 나를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까부르고 있는 줄 모른 채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길로 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훌륭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겸손히 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 변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